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멀고 험하다고 여겨져도 내 주님 안에 내가 있을 때에 저에게 딴 근심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속에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발을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삼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은 두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이 산을 넘어서 이제 도망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다윗은 굉장히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요. 전에 다윗이 자기의 친구와도 같아 자기의 친구와 형제와 고륙과도 같았던 이 요나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굉장히 잘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무비보셋을 대접하는 가운데에서 무비보셋을 이제 책임지고 그를 돌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가운데 무비보셋은 보이지 않고 이 시바만 보이고 그 앞에 나타난 겁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나귀 한 쌍을 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일행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의 길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먹을 것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너무 많이 피곤해 있었을 이 다윗의 일행은 이와 같은 시바의 마음의 씀씀이가 얼마나 좋고 행복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바의 행동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사람의 행동이 순수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냐라고 다윗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너만 나타났냐?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냐라는 이 다윗의 질문에 그는 압살롬 편에 서기 위해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바는 지금 왕인 다윗 앞에서 그를 깎아내리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야기들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과 사람의 이간질하는 그 가운데 관계가 무너져가는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낙담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파괴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또는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서로서로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간질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감언이설을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물로 유혹하는데도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사탄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입에 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입에 혀처럼 구는 사람들을 좀 조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내 입의 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거기에서 좋게 말하면 내 마음을 잘 알고 그 옆에서 행동하는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나에게 아첨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 주변에서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런 영적 통찰력을 좀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흉계들, 그 안에 있는 마음들, 목적들을 좀 뚫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좀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잘 분별하면서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렇지 않으면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시바 이야기에 너무 쉽게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편에 바라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시바가 많은 선물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나아왔는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었더니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요즘에야 그런 일이 없지만 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그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높여주었는데 예전에 왕족이었는데도 다윗이 굉장히 높여주었잖아요. 그렇게 높여주었는데도 그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요즘에야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적인 한계가 무비보셋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경계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금방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예전에 무비보셋을 세우고 높일 때는 이러한 것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시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너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리즈너블한 생각의 과정들이 있을 건데 그 길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넘겨줘 버립니다.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상황이 다급했고 그러니까 다윗도 정신이 없을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지금 자기를 도와주는 시바에게 호의를 가졌을 적재적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적재적소에 나타난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재적소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감언이설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관계해 보기 전에 누군가의 이야기만을 들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내가 들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좀 세울 줄 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 좋은 이야기는 흘려내십시오. 행복한 이야기는 언제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하지만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것으로 여기고 나의 입에서 머물러 볼 수 있는데 나의 입에서 멈추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기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내가 좀 더 나은 위치에 서 있어 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좀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은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분별력을 좀 기르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그것이 부정적인 이야기라면 나에게서 스탑. 그것은 나에게서 스탑. 나는 흘려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좀 하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런 시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지금은 없지만 혹시라도 들어오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미가 없었으라도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나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게서 스탑.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시바를 만난 이후에 다윗의 일행 앞에 이번에는 시바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 더 큰 사람은 아니고요. 다윗의 인생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사울의 친족이었다는 이야기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울의 친족으로서 다윗과 그 일행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나 하면 당신이 사울 족속을 죽이고 사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부터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던 증오들을 지금 이번 기회에 표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족속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은 것이 사실은 다윗이 아니었지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하러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다 죽게 되므로 백성들의 그거를 지지를 받아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나라의 왕에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속으로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자기는 오히려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는데 사울을 놓아주었던 경험도 있었었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오히려 그 살인자들을 처형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도 그를 죽이지 않고 데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혜택들을 주면서 그를 살게 만들어 주었던 게 다윗이었거든요. 또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다윗의 손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므이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의 마음은 많이 억울했을 겁니다. 시므이의 이런 비난과 저주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왜곡된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나온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런 말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것 자체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가운데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은 시므이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요. 이 시므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혈연, 지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감정, 우리가 이런 것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편견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싫어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편견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도 정말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도 거기에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편견에는 대부분 나의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철학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내 삶에서 한 발 떨어져서 내 삶을 판단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지혜를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 발 떨어져 볼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삶을 내가 살아왔던 나의 경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지혜를 좀 가져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질문하면서 걸어가 보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래 이거지 라고 생각이 들 때에 항상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며 살아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자기의 철학에 딱 갇혀서 그래 다윗 저 인간, 내 동족인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저 인간 이렇게 딱 하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볼 때 주님, 제가 한 걸음 떨어져서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도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이의 신랄한 저주를 들으면 사실 누가 제일 분노를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다윗이 제일 분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억울하면 막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억울했을 건데 그 억울함 속에서 다윗이 제일 크게 분노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저주를 들었던 다윗은 오히려 좀 조용하고 그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분노합니다. 당장 달려가서 내가 저놈의 목을 치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옆에서 펄펄 뜁니다. 사실 아비새뿐만 아니라 다른 신하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미 지금 자기들의 주군인 다윗을 향해서 그리고 다윗이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그런 저주를 퍼붓다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저주하려고 하라고 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좀 내버려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징계요? 자기의 집안을 잘못 다스린 것에 대한 징계.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일에 대한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이 징계 후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자리로 다윗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시므이가 가지고 있는 눈과 참 다른 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철학, 그것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다윗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았다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것에 바탕을 두고 자기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절대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지? 고난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하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지만 내가 고난을 닥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고난이 다 징계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의 삶에 좀 예기치 않은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좀 돌아볼 줄 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회개할 것이 생각나시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에 대한 징계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것에 회개하며 살아가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딱히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좀 믿으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좀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 갈 것입니다. 이 연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았던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결국에는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에 닥쳐있든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뜻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손길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회복의 손길이 다윗을 회복해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 보시길.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을 행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주님, 나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닥칠 때에 그것을 저에게서 just stop 해버리면서 하나님 그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옮기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가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퍼져나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픈 일을 바라볼 때, 힘든 일을 바라볼 때는 기도의 자리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내 삶에 있는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들,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거기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회복시키는 길을 하나님 오늘 바라보고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